부부의 인연과 전생의 충격적 비밀. 그 사람은 우연히 내 옆에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복불복이다. 살다 보면 천생연분도 원수가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백천만겁의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업연이 가장 깊은 관계라. 그 만남은 단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생을 거쳐 다시 마주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린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끌렸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죠. 그것이 바로 전생의 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깊은 자는 눈빛만 스쳐도 마음이 움직인다. 그 끌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남긴 업이 아직 다 갚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남편이 현생의 아내가 되고 전생의 아내가 현생의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생의 원수였던 이가 이번 생에서는 부부로 만나 서로를 괴롭히며 업을 갚는 인연으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끝없이 다투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날까? 왜 저 사람에게만은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 답은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전생의 빚을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전생의 행위로 인해 지금의 인연을 짓는다. 사랑도 다툼도 심지어 헤어짐까지도 전생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 현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업의 청산 과정이며 오랜 세월 동안 미뤄온 인연의 빚을 갚는 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이유 없는 냉정함, 마음속 깊은 서운함조차 모두 전생에서 맺어온 인연의 흔적입니다. 미워서 만난 인연도 있고 사랑해서 만난 인연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서로의 업을 씻기 위해 만난 것이다. 어느 날 한 불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자주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아내는 전생에 깊은 원이 있었느니라. 이번 생은 그 원을 풀고 서로의 빚을 다 갚기 위한 인연이다. 싸움 속에서도 연민을 배우고 다툼 속에서도 자비를 배워야 한다. 그 불자는 그날 이후 아내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전생의 업이구나.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빚을 갚는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자 이상하게도 다툼이 줄어들고 부부 사이가 한결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업의 거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란 그 거울을 매일 마주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존재입니다. 그 거울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 부부란 바로 그런 스승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참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이해를 배우며 서로의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흘러가는 과정이자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인연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도반이구나. 그 마음 하나 바뀌면 싸움은 수행이 되고 눈물은 기도가 되며 고통은 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깊은 자는 이번 생에 부부로 맺어져 서로의 마음을 비춰준다. 원한으로 맺어졌다면 그 원을 풀고 은혜로 맺어졌다면 그 은혜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업을 풀고 복을 짓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행복뿐 아니라 다음 생의 길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생의 빚을 다 갚고 이번 생에는 자비로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고리를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왜 이렇게 자주 싸울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생에 서로 원한을 지은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나 그 업을 갚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바로 부부의 인연은 그만큼 가장 깊은 원을 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거나 해쳤다면 그 업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에너지가 강한 끈처럼 서로의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 끈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수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부로 만나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업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변의 전환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울린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람 곁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로 만난 인연이 가장 깊다. 서로에게 남긴 고통이 깊을수록 다음 생에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 그리하여 부부로 맺어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시작하지만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충돌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지금 전생의 빚을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늘 싸우며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미워하는 아내는 전생에 그대가 버린 여인이다. 그대의 무정함이 그녀의 생을 어둡게 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그 여인이 그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건 갚는 시간이다. 이건 용서의 시간이다. 그 마음 하나가 바뀌자 신기하게도 싸움이 줄고 서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듯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나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원이 풀린다. 그렇습니다. 부부로서 서로를 미워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그 씨앗을 자비로 녹여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또다시 아픔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번 생에 자비로 대하면 그 인연은 복연으로 바뀐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지금 상대에게 보내는 말 한마디, 그 작은 마음의 태도가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업을 갚고 그 과정에서 자비를 배우며 결국에는 서로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반이 됩니다. 한 불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냉정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과 살아야 합니까?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전생에 울린 사람이다. 이번 생에는 내가 울며 그 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남편을 미워하기보다 매일 아침 조용히 불단 앞에 앉아 남편의 행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갚이 돼 자비로 갚는 이는 복을 얻는다. 당신이 지금 참고 있는 그 순간 그 인내가 바로 전생의 빚을 자비로 갚는 수행입니다. 그 고통을 원망으로 감당하면 업이 다시 이어지고 그 고통을 자비로 받아들이면 업은 거기서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인연의 비밀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통해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가까운 인연이 곧 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함께하는 그 사람, 지금은 원수처럼 느껴질지라도 전생에 당신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갚아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이 전생의 원이라면 이번 생에는 자비로써 풀게 하소서. 원망이 복이 되고 눈물이 연민이 되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연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은인과 다시 만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 복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특히 부부로 다시 맺어지는 인연에는 전생에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은 시간도 생사도 뛰어넘어 다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놓이고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하지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은인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던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 이번 생에 다시 만납니다. 그 인연은 처음엔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으로 혹은 친구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은인의 인연은 부부로 다시 맺어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는 사랑으로 맺어진다. 그 사랑은 다시 부부로 이어진다. 전생에 서로의 생을 지켜준 이 함께 수행했던 도반, 서로를 위해 눈물 흘렸던 사람. 그런 인연은 생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채워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한없이 편안합니다. 그녀와 있으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어찌 이런 인연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여인의 병을 돌보았고 그 여인은 그대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그 은혜가 서로의 마음에 남아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그 인연을 통해 복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전생의 은인이 부부로 다시 만날 때 그 관계는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큰 다툼이 없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쉽게 미워하지 않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고요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생의 은인이며 이번 생의 복인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에 아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인의 인연이라 할지라도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지 않는 법입니다. 전생의 은인이 다시 만날 때 그 마음은 너무 깊어서
자칫 소유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사랑에 머물면 괴로움이 있고 자비에 머물면 평화가 있다. 사랑은 나의 감정이지만 자비는 상대를 위한 마음입니다. 부부가 전생의 은인으로 만났다면 이번 생에는 그 사랑을 자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그 인연이 진정한 복으로 완성됩니다. 한 불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견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두고 갔냐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먼저 가지만 다음 생에는 또 만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대를 지켜줄 차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은인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몸이 아닌 영혼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자비로 이어진 영혼의 동행이라 부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은인이었다면 그 사랑은 삶을 초월해 계속 이어지고 서로의 수행을 돕는 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함께 절을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명상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응원합니다. 그런 인연이 바로 복의 인연, 해탈의 인연입니다. 전생의 은인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재회입니다. 그 인연을 헛되이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평화,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의 공덕이 됩니다. 은혜로 만난 인연은 복을 짓는 터전이 된다. 그 한마디가 부부 인연의 진실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생에 나를 지켜준 이여, 이번 생에도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은인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마다 자비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은혜를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주문입니다. 전생의 약속, 이번 생의 만남. 당신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는 모두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 자이다.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에도 오랜 생의 인연이 깃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만이 부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약속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맹세입니다. 다음 생에도 내가 그대를 만나겠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는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다짐이 하늘의 기록처럼 업의 세계에 새겨지고 그 인연이 다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그 느낌이 바로 전생의 약속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영혼은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견이라 부릅니다. 이미 정해진 인연, 오래전의 약속이 이번 생에 피어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백천겁을 지나며 맺어진 인연이니 함께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의 서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나누는 것은 전생의 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저를 힘들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사람에게 서원을 하였다.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곁을 지키겠다. 그 서원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생에도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비구니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의 삶은 조금씩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약속을 잊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영혼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전생의 약속이 이끄는 힘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이 행복만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약속은 속죄를 담고 있고 어떤 약속은 보온을 담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빛나게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가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가 내 앞에 서서 그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부부의 인연은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복으로 온 인연, 그리고 업으로 온 인연. 하지만 결국 그 두 가지는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통해 자비를 배우는 길.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 함께 사는 것은 단 한 생의 인연이 아니라 수백 생에 걸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인연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결심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대의 영혼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인연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부부의 관계는 업이 아닌 복이 됩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면 그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 업을 짓는다. 그러나 서로를 자비로 대하면 다음 생에도 복으로 다시 만난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침입니다. 오늘 다투었더라도 그 싸움 속에서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번 생의 함께함은 전생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생에 맺은 인연이시여 이번 생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번 생에는 그대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순간 하늘은 그 인연에 자비를 더해줍니다. 부부의 인연이 깨질 때 복이 들어오는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이 깨지면 불행해진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때로 헤어짐이 곧 복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부부의 인연은 단지 사랑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와 빚 그리고 인연의 결산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 함께 선업을 쌓은 인연으로 만나 평생 화목하게 살고 어떤 부부는 전생에 서로 빚을 진 업보의 인연으로 만나 서로를 괴롭히며 그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업으로 만나 기쁨도 괴로움도 함께 짓는 인연이니 인연이 닿으면 미련을 두지 말라. 부부의 인연이 깨어질 때 우리는 흔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운명이 끝났다고 혹은 복이 떨어졌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전생의 빚이 모두 청산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없이 참아왔던 관계, 마음속 깊이 울면서도 놓지 못했던 인연, 그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해 견뎌온 수행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느 날 문득
그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진다면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이제 다 갚았다고 알려주는 해방의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업의 청산이라 합니다. 업이 닿으면 인연은 자연히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제 갈 길로 가고 당신은 새로운 복의 길 위로 옮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결국 헤어져야 하나요?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질 수 없는 것. 끊어질 때는 이미 그 인연이 다한 것이다. 다한 인연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아주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이 끝날 때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원망의 실, 서로를 묶어두던 미련의 끈이 끊어지면서 당신의 내면에는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바로 복의 기운입니다. 이별 뒤에 느껴지는 그 이상한 평화, 그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업이 다했다는 우주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은 끝이 곧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히듯 부부의 인연이 끝나야 새로운 복의 인연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과거의 인연이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그건 하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부의 인연이 깨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불행의 징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업이 닿은 인연은 흩어지고 복이 열릴 인연은 찾아온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선물. 진짜 복은 그 뒤에 온다. 이별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항상 슬픔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그러다 결국 놓아야만 했던 그 인연. 그 인연이 떠난 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은 아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구나.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깨달음의 거울이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해주지만 괴로운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떠난 인연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가장 큰 수행의 기회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끝날 때 그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고 복이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만남,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평화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 배움을 깨달은 자는 괴로움이 없고 배움을 놓친 자는 다시 인연에 묶인다. 그렇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은 눈물 뒤에 찾아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비움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 속으로 하늘의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잃은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그대의 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견딘 외로움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떠난 인연이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더 큰 복의 인연을 보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이 닿았다면 감사히 보내겠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 결국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는 끝없는 미묘한 감정이 오갑니다. 사랑과 미움, 이해와 오해, 기대와 실망. 그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키며 우리는 관계라는 수행의 장으로 들어섭니다. 불교에서는 부부 인연을 가장 가까운 거울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깨닫는 자는 해탈에 이르고 남을 탓하는 자는 다시 윤회에 묶인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 아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분노를 보고 내 안의 욕심을 보고 내 안의 외로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거울을 향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날 힘들게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거울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깨지면 결국 내 얼굴도 함께 찢어집니다. 부부의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얼마나 집착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이 서툰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스승이 됩니다. 당신이 분노 대신 연민을 배우고 비난 대신 이해를 배우고 기대 대신 감사로 바뀌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업을 비춘다. 그러니 부부의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업의 거울이 당신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부의 인연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그대가 상대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수행처로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은조려 보세요. 당신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을 통해 나를 봅니다. 당신의 말 속에 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놓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매일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부부의 인연은 기적처럼 변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번 생에서 서로를 통해 자신을 깨닫는 수행자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대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복이 저절로 머무르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다시 만난다 업이 아닌 덕으로 이어지는 사랑. 모든 인연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 생에서 서로의 빚을 갚고 나면 흩어지지만 덕으로 맺어진 인연은 시간과 생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업이 닿으면 흩어지고 덕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이어진다. 전생의 업이 닿은 인연은 이 생에서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 복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만남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서로를 탓하지도 의지하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덕으로 이어진 인연의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청정연이라 부릅니다. 욕심도 집착도 계산도 없이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인연. 그 인연은 이 생에서도 만나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납니다. 혹시 지금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전처럼 업으로 묶인 인연이 아니라 덕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이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인연은 더 맑고 깊은 형태로 다시 옵니다. 그때의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돕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복으로 다시 만나는 사랑, 진짜 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별을 끝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새로운 만남의 준비라 합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탐욕을 덜고 미련을 놓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생의 빚을 다 갚았다면 이제는 덕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서로의 복이 되어 서로의 평화가 되기를. 이 한마디가 하늘에 닿아 업을 덕으로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복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부부의 인연 결국은 나를 깨닫게 하는 수행이었다. 사람은 인생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내 곁에 보내진 수행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업을 비춘다.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본 자는 해탈에 이르고 남을 탓한 자는 다시 윤회의 바다를 돈다. 부부의 관계는 나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상대의 말에 화가 나는 이유, 작은 일에도 서운한 이유,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탓하면서도 사실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 물음 속에는 왜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내 외로움을 보고 아내의 불평 속에서 내 불안함을 봅니다. 그 모든 감정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부부의 인연은 괴로움의 인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나를 알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인연의 고통은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나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부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결국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집착의 어리석음을 버리며 자비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이 보낸 스승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수행임을 압니다. 오늘도 그 인연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소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부부의 인연은 더 이상 얽힌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는 해탈의 길이 됩니다. 인연이 다해도 사랑은 남는다. 부부의 인연이 끝날 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태가 사라져도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업이 아닌 덕으로 남아 생과 생을 이어가며 다시 만나게 된다. 헤어짐은 단지 관계의 외형적 변화일 뿐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랑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영혼의 약속이며 전생과 이번 생, 그리고 다음 생을 이어주는 불멸의 선물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며 슬픔과 후회 속에 묶여 살지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음 생에 더 성숙한 만남을 준비시켜 줍니다. 전생의 업으로 얽혔던 인연이 다했다면 그 사랑은 덕으로 변하여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의 만남은 더 깊고 평화롭습니다. 서로를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날 때 그 안에 내 안의 집착과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이 되며 모든 이별은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면 다음 인연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떠난 인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세요. 헤어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깨닫게 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비추게 하소서. 이 사랑이 다음 인연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평화와 복이 찾아옵니다. 헤어진 아픔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과 깨달음 그리고 복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헤어져도 사랑은 남고 그 사랑은 영혼의 약속으로 남아 다음 생에도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길이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